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빛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라고 했고요. 또 그분은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땅으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로 하여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는 열방까지 아울러서 그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죠.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의 말씀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36년 앞서서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심판받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은 결코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었고 긍휼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끝없이 참으셨고 또 끝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설득하셨고 또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멸시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나타납니다. 9절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조차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토록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벽돌집의 그 벽돌은 진흙을 틀에 넣어서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낸 진흙벽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진흙벽돌은 이제 내구성이 약한 거죠. 이제 큰 돌을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서 만든 돌에 비하면 훨씬 내구성도 떨어지고 저렴한 자재였던 것입니다. 다듬은 돌은 그 강도와 이제 내구성이 좋기는 했지만 비싸서 부자나 권력자들이 선호했던 건축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심판으로 인해서 벽돌집이 좀 무너지면 어때? 다듬은 돌로 우리가 다시 지으면 그만이지. 또 뽕나무가 찍히면 어때? 훨씬 더 근사하고 멋있는 백향목으로 다시 심지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한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르신이 누구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 그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시리아, 다른 말로 하면 아람, 이 아람의 왕이 곧 르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르신의 적은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국 아수르를 말하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였고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위쪽에 위치해 있는 이 아람, 그 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한편인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시리아 왕 르신과 한편이니까 이 북이스라엘까지 그 르신의 적이었던 아수르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아의 적이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의 그 적이었던 아수르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는 보면은 설상가상으로 북이스라엘의 다른 원수들까지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수들이 누구냐면 12절에 나오죠.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즉 서쪽의 이 블레셋은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 아람, 이 시리아조차 이제는 도리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는 거죠. 어제까지 친구였고 동맹이었던 이 시리아가 오늘의 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했던 북이스라엘이 사면초가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고 동쪽에서는 그동안 동맹이었던 시리아가 이제는 또 공격하고 또 먼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지역에 위치해 있는 제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던 선민 이스라엘이 이토록
이런 상황까지 곤두박질치게 된 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의 완악한 태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죄악과 부패상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 위에 심판을 더하고 계시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를 풀지 않고 계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손을 들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죠. 17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표현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젊은이는 한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젊은이들조차 그들의 삶이 불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부와 고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아끼셨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괴롭힐 때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성읍 안에서도 배불리 먹이라고 하셨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늘 돌봐야 된다, 이렇게 늘 강조하셨죠.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젠 그 고아들과 과부들마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토록 젊은이, 고아들, 과부를 다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죄악으로 이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사회 지도자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까지도 죄악으로 팽배해져 있고 관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여기서 머리는 장로들과 고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꼬리는 거짓을 가르쳤던 당시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이 예언자, 곧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그 왕,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가장 존귀한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꼬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그만큼 그들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부하내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고관들에게는 아첨을 하고 백성들에게는 거짓 축복을 전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도탄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는 북이스라엘의 귀족층을 의미하고 갈대는 북이스라엘의 하층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도층과 거짓 선지자들, 귀족으로부터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가 하루아침에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5살 때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아들을 거실에다가 앉혀다 놓고 이 5살짜리 아들을 혼을 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바로 아이가 바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엉덩이를 들썩들썩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철렁한 거죠. 얘가 혹시나 엄마 미워하고 이제 떼어서 자기 방으로 떼어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 속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얘가 계속 일어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물쭈물 슬금슬금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가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순간 얘가 저희 목을 확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울먹이면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화내지 마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뭔가에 얻어맞은 것 같이 마치 마음이 아득해지고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이제 말도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가 그냥 끌어안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한없는 행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이런 자녀이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이런 행복감을 드리고 싶다. 내가 설사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는 사람이고 싶다.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로 쓰러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도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매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듣고 싶으셨던 그 말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각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혹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말씀 앞에 곧바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꾸중과 징계를 무겁게 받게 하시고 곧장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샘물학교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그러지고 약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섬기는 예수 제자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작은 목자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항상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이번 학기에도 일치월장 믿음이 성장하는 학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